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도의 겉면의 말씀을 심도 있게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상태, 종의 상태였다라는 말이에요. 그 자유가 없는 종의 상태를요,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종이었으며 죄와 사망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대로 스스로 자주자가 되어 선악을 판단하며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배를 위해 살았던 상태가 자유가 없는 종 노릇하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유가 없는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의 상태였을 때는요, 모든 선악의 판단 근거가 타락한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가, 해악이 되는가, 이게 선악의 판단 근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들어버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들어버려서 섬기고, 그리고 그 신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웃 또한 자기 사랑의 방편으로 관계를 맺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나에게 힘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이제 이웃과 관계를 맺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말고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율법이 주어지게 되어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율법의 요구에 표면적으로는 율법의 그 조문을 흠없이 지켜 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그 행위의 동기가 뭡니까? 자기 유익,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도무지 마음으로 사랑하라라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의 요구, 사랑하지 못하면, 즉 의롭지 못하면 뭐예요?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가 없는 상태를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가 없는 상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참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요,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한 슬픔과 질고를 동정하고 체휼하시고 그 죄짐을 짊어지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의 사신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을요, 부활로 확증하시사 우리의 죄사함과 의로움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는 자다, 넌 무죄다, 의로운 자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생을,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거라는 것이죠. 참 자유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아지심으로 섬겨주신 그 희생적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생명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죄인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 엄청난 낮아지심의 희생의 섬김,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보증하시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성령이 임하게 된 자들은요,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서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참으로 자유하게 된 자가 그에게 주어진 엄청난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친구로 형제로 여겨주시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한 이웃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체자가 되어서 자주자가 되어서 율법의 조문을 지켜 행함으로 이웃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웃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하여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새겨진 자로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참으로 자유한 자로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겉면을 듣는 자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자유한 자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려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손과 발과 옆구리가 뚫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죄인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종으로 섬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이 피로 사신 형제를 사랑함으로 종노릇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게 된 자로서, 이미 사랑하게 된 자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문맥을 여러분 좀 보시면요. 지금 바울 사도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이 13절의 말씀을 구체화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떠한 방도로 가능할 수 있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화된 권면을 지금 사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의 권위로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도의 권위로 지금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당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면요, 많은 성도들이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성도들이 정작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기보다는 육체의 소욕대로 행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점을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함에 거해야 될 것은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즉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로부터, 그러니까 벌써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순간부터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들자마자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일까? 왜냐면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듭난 성도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우리 몸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나오실 때, 이때 메시아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그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로 인도하시죠. 심지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원부터 아버지와의 단절을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의 단절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신 나머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 또한 뭡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풀려 죽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어요.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죠. 죄와 의와 심판의 기준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자기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죄에 대한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심판에 대한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해요. 근데 진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를 따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까? 나타내게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네가 대속제물로 죽어서 내 백성에게 생명을 주라라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처럼 오늘날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모든 자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묵시적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를 보증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라면 육체의 욕심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욕심은 무엇이겠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갈망대로 사는 것이죠. 즉 스스로 자주자가 되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게 육체의 욕심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육체의 욕심이 뭐였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됨과 자신의 가치를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시도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었죠. 그러나 이 육체의 욕심은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도의 겉면입니다. 본문 17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사도는요, 성도의 내면 안에 두 소욕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서 두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하는 그런 갈등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죠. 불신자들은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자체가 없어요. 물론 그들도 도덕과 양심에 따라서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들의 그러한 갈등은요, 어떤 갈등입니까? 자유가 없는 상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의 갈등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의 방편에서 하게 되는 갈등인 것이죠. 이것은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갈등은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어찌하여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는 것인가? 로마서 6장 6절과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우리의 몸을 뭐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까? 죄의 몸, 죽을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몸에는 타락한 본성인 죄의 성향,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 이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일어나기 전까지, 즉 영화가 되기 전까지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성도들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두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이러한 내면의 두 소욕의 갈등 속에서 성도들이 어느 편을 따라 행하느냐, 이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데, 문제는 사도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겉면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요, 옛사람의 구습에 젖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갈라디아 성도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받은 우리들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소욕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뭘까요? 문맥을 따라 보면 3장 말미에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사도는 복음의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형제를 깨우쳐라, 그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경건에 이르도록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굳세게 하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요, 오늘 본문의 소욕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여기에 결정적인 비결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생각이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뭘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소욕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쉬운 일도 아니고 더욱이나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뭐 하라고 합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라,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도다라고 잠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는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의 어떤 행동 여부에 따라서 그리하게 될 것이다,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불신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그들이 성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에 임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사도는 확신하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건면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건면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건면을 한 뒤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모든 건면의 말씀도 어떤 조건부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건면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으나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돌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은 마음과 생각에서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말씀을 갈망하는 일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일으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들은요, 말씀을 갈망하는 일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갈망해야 되고요,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는 사도의 겉면의 말씀처럼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에게 선물을 보내시는데 말씀 사역자들을 선물로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때문에 스승도 깨닫게 해주시는 이도 마음판에 기록하시는 분도 누구다? 성령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게 될 때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건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건면하는 말씀이 어떤 문맥이냐면,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이 말씀의 문맥에서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율법을 성취하신 거,
율법의 요구, 제사는 사망이라는 그 율법을 만족해 하시고 율법의 정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이 여러분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비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해도 그의 마음판에 묵상할 말씀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이게 어찌 되겠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들은 말씀을요, 마치 소가 먹은 여물을 반추하듯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 염려와 감사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너희한테 염려가 있느냐? 그러면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당면한 사건들을 바라보면, 문제들을 바라보면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점점 거기에 빠져들고 매몰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생각한다면 염려가 감사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지키시리라. 이것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묵상해야 할 말씀들을 갈라디아서에서 예로 든다면, 사도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려 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육체의 소욕은 물러가게 되고 십자가 사랑에 메인바 되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 중에 낭망이 찾아오게 되거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당신의 아들의 대속을 통해 양자로 삼아주시고 썩어져 버리고 진동치 않을 나라가 아니라 진동치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고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가치, 내 존재됨, 내 영광, 내 의, 내 유익, 내 뜻, 내 자존심이라는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게 될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참으시고 사랑하시사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언제나 나에게서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렇게 권면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자가 뭐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디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자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정죄 아래에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대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고 자유자이며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고백하며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일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성령이 임하여 믿는 자가 참으로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것이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의 권면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만약에 율법의 조문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행해 주신 일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경건치 않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셨는지를 바라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짐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뎌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기 때문에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 침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게 되겠습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로마서 7장과 결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자들은요, 로마서 7장의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놓고 고심합니다. 바울인가? 아니면 바울이라면 주님을 만나기 이전인가? 아니면 이후인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탄식하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심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말씀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해석하는 열쇠는요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7장의 사람은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자신의 율법 지키는 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예시로 지금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주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죠. 그죠? 없으며 의롭다함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렇게 율법의 조문으로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섬기려고 하는 삶에는요 뭐가 없냐면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정죄감만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증명해 보라, 증명해 봐라, 이런 것이라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까지 증거한 말씀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여기서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 100층 건물의 옥상 난간 위를 걷는 것과 평지에서 걷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지에서는요 아주 좁은 폭이라도 걸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고층 빌딩 옥상 난간은 폭이 훨씬 넓어도 능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200층짜리가 되는 그 건물의 옥상 난간에 여러분 올라서서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지에서는 그보다 폭이 좁아도 실선도 걸어갈 수가 있죠. 뚜벅뚜벅.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두려움과 자유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섬기는 자는 그 신분이 노예와 같아서 실수에 따를 정죄감과 두려움이 항상 그를 억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는 그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에게는요 항상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된 자는 다시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의 복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터져 나오냐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층 빌딩의 옥상보다 훨씬 좁은 폭이라도 능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공포, 두려움, 정죄가 없는 거예요. 혹시 넘어지게 되더라도, 혹시 실수하게 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자유함. 마귀 사탄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잠시 잠깐 한눈 팔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아유 큰일 났다. 나 아버지에게 버려지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 다 아시죠? 저 연약함 다 아시죠? 긍휼히 여겨주세요. 뭘 붙들어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의지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에 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요,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그 자유함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즉 성화까지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주신 자유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은요, 복음의 말씀의 충만이고요, 영의 생각과 영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삶도요, 복음의 말씀이 이끄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복음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이 복음의 말씀을 심도 있게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